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말씀 제가 진작 사실은 모시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사장이 여의치 못해서 했지만 우리 동솔로의 노회장님으로 수고하셨고 승영 회장이시면서 또 우리 노회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들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아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주변에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이미 100년이 넘은 우리 아주 교회면서도 숲이 우거지는데요. 너무 아주 환경이 좋은 교회고 아주 목사님 목회도 잘 하시는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환영 받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 수고하시는 귀한 교회 입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동서울로회 안에서 그야말로 떠오르는 별이죠. 왜냐하면 글쎄요,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노회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제 뒷방 영감 비슷한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은 말씀이 별로 없는 조용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늘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 더할 나위 없이 활발하시고 명랑하시고 싹싹하시고 예, 저는 사실 노회에서 사모님을 먼저 알았어요. 워낙 그냥 싹싹하고 그러셔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하고 사시는 분인가 하고 나중에야 우리 강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새벽별 교회 정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예배당을 짓는다, 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내곡교회는 지금 107년 됐습니다. 금년으로 107년이 됐는데 위임 목사로는 제가 2대입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1대 위임하셔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과로하셔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1991년에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평생 소원,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곡교회에 와보니까 본당이 60평이었는데 빨간 벽돌로 된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교육관, 2층은 본당. 그리고 본당 올라가는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1년에 꼭 할머니 선호분들이 구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구르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놀래요. 목사님 앞으로 몇 번 더 구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옆에 이걸 자꾸 오르내리는데 그래도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놀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곡교회 교우들은 그 예배당에서 한 30년 가까이 지내오다 보니까 그렇거니 하고 구르는 노인분들도 그렇거니 하고 가족들도 그렇거니 또 굴르셨구나. 그런데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은혜죠. 다치질 않아요. 제가 1월 달에 1월 30일 날 부임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근데 눈앞에 벌이 윙윙 날아다녀요. 한겨울에 무슨 벌이 있냐? 그거 참 희한하다. 벌은 추우면 죽습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벌이 윙윙 날아다니는데 이 벌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그 강제상 위에 옛날 예배당에 소위 그 샨데리아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벌이 거기 있지? 근데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저 벌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최근에 와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부터 있었대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 8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치울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도 가만 계시고 우리도 뭐 물리면 목사님이 물리겠지. 여러분 교인들은 그래요. 글쎄 나 참.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오늘 특성하신 우리 집사님들 참 저 또 교회 여러 곳 다니면서 특성하는데 같이 손뼉치면서 호응하는 교회 또 새벽별교회 또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젊은 그 집사님들어 내가 신경 쓰니까 벌 좀 잡읍시다. 그러니까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날 잡아가지고 한 분은 사다리 붙잡고 한 분은 이제 그 뭡니까 스프레이 그 에프킬라 같은 거 이제 에프킬라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샨데리아 위에 그 샨데리아 그 기둥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틈이 있어요. 거기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그 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다 이제 약을 뿌리자 해가지고 약을 뿌리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왜 쓰레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는 거 그걸로 하나 쑥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당 이제 몇 년 후에 예배당 지을 때 천장을 뜯어내는데 그 위에 벌집이 다행히 말벌은 아니었어요. 일반 벌인데 벌집이 이만해요. 그게 나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도 예배당 건물이 그랬어요. 이 옆에 그 건물을 보니까 옛날 저희 교회 생각이 문득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옛날에 그 블럭이라 그러죠. 구멍 3개 뚫린 거. 그걸로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빨간 벽돌 겉에다 쌓은 건데 그게 1970년도에 지은 예배당이니까 이게 뭡니까? 뭐 스티로폴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래서 여름엔 창문을 엽니다. 옛날 그 나무 틀로 된 창문 이렇게 올려가지고 옆에 이제 딱 거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틀이 내려앉은 겁니다. 땅 하고 내려앉으니까 저도 놀래고 교인들도 놀래고 근데 고치자고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 저 자꾸 저게 떨어지는데 저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몇 년 전부터 가끔 그래요. 제비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그때 제비가 있었어요. 저는 서울 청량리 그 동덕교에서 이제 부목사로 10여 년이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뭐 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문이 땅 떨어지고 할머니들이 굴러 떨어지고 그런데 교인들은 그냥 그렇거니. 근데 저는 그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거죠. 이걸 전임 목사님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14년 심호하시면서 14년 동안 하여튼 애를 쓰셨는데 그때는 그곳이 그린벨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밖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집에다가 처마 밑에 요만한 창고 하나만 지어도 녹지과에서 와가지고 두들겨 부셔요. 자, 우리 부실 겁니다. 말도 안 해요. 문 열고
집안 식구들 그 순간에 다 범죄인이 되고 그냥 막 부셔요. 그게 그린벨트였어요. 그 그린벨트가 이제 1976년인가 7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 동네가 그렇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불편하게 뭐 말할 수 없죠. 그 목사님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어디 가시면 예쁜 건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 오시고 그걸 14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나중에는 아이 뭐 그냥 그러면서 구르면 구르고 벌이 나르면 나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제일 번거로웠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당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져놨어요.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져서 선교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제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원이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선교원 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되면 애들 졸업증 저주고 이제 졸업장 저주고 그랬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막 목사를 야단을 칩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불법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왜 저게 불법이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 야단을 하는지, 또 몇 달을 정신없이 그러다가 내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여차 이만 녹지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죠. 그냥. 왜요? 아, 그 사람들 이거 봉투 받으러 오는 겁니다. 봉투를 왜요? 이게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왜 불법 건물입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이거 지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딱 그 토지 대장, 건축 대장에 있는 건물 외에 다른 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이 그린벨트가 참, 그린벨트 안에 사는 분들은 정말 힘든 법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끌다가 아이고 골치가 아파요. 그 녹지가 분들이, 그분들은 또 본인들의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에 이게 여기서 무슨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찻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돈 버는 데가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하는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오히려 좀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와서 자꾸 교회를 범죄자 취급하냐. 교회가 이걸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 저희 동네 그 비닐하우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막 행동하는 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러네요. 그러고서 그냥 갔어요. 가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접니다. 목사님,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드리면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건축 허가가 나지는 않아요. 신축을 못해요. 그때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도 지금 저희가 60평씩 2층이니까 120평이잖아요. 그거 밖에는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건물 허물고 그대로 지을 바에고 뭘 짓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증축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100% 증축 허가가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껏 60평짜리 바닥 120평에서 2층 올려 짓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녹지과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녹지과 직원이 아이고 참 이 양반 정말 뭘 몰라도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께 이런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님 빨리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더니 증명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서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1970년 이전에는 교회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느 분이 다 갖다 불태워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옛날 서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내곡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 뭣도 모르고 이제 와보니까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넘는 역사에 위 목사가 제가 2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저 어떤 분은 몇 달 계시다 가시고 1, 2년이 있다 가시고 하여튼 교회가 대단히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구나. 광고를 냈는데 서류가 없잖아. 그런데 마침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건 뭐라 그럽니까? 건축물 하여튼 그 서류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서 냈더니 100% 증축허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닥 120평에서 지하하고 2층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게 지금 20년이 이제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주변의 집들을 몇 채를 사서 이제 교육관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저도 늘 생각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이 그린벨트 오래 살다 보니까 다 납작한 건물뿐이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야, 나는 언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예배당 가져보다. 근데 여기 오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처음 목사님 방으로 7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본다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처음 내려오고. 이거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백화점 가면은 할 일 없을 때 엘리베이터 몇 번 타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이런 건물. 나이가 60이 넘어도 이러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이제 저희 동네 앞에 그 전답이 넓게 있는 곳에 한 4,500세대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 8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그 되게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예배당들도 짓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배당 짓고 싶죠. 기왕이면은 어쨌든 그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이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아주 전통적인 빨간 벽돌 종탑이 있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 감각 있는 교회를 짓고 싶다 하는데 아직도 저희 동네는 100%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예배당 있는 땅이 350평인데 35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로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늘 그걸 놓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사인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예배당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설교 도면이라든지 막 스케치 사진 교회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예배당을 못 짓고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저는 부목사로 있다가 저는 그 신학생 때나 또는 부목사 생활할 때나 제가 제일 훌륭하게 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 그때는 개척교회가 붐이어서 신학하면서 개척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야, 나는 절대 개척은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저 기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는 예배당 건축하는 거. 어떻게 건축을 하냐. 예배당 짓다 죽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예배당 건축을 맡겨가지고 20년 전에 건축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건 비밀이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여튼 그 대단히 훌륭한 분들로 제가 보는 건데 제가 건축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보세요.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했죠. 감사한 거는, 저는 건축 허가를 이제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고,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아는 바 없다. 그리고 예배당 짓다가 쓰러지는 목사님들도 많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싫고, 나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도 싫고, 예배당 짓다가 쓰러지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교우들이 고생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새벽별 교회가 1000평을 지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아주 작게 지었죠. 뭐 바닥만 그냥 넓게 지었을 뿐이지 위로 못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지어서 1년 반 만에 짓고 우리가 그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헌당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빚이 없이 그렇죠. 이 새벽별 교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걸 다 담당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헌당 예배 드리고 한 달 후에 이제 구청으로부터 모든 그 건축 완료 그 서류를 이제 받았죠. 그 서류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 그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죠. 오늘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새벽별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축복이거니와 또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벽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7층에 올라가 보니까 건물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제일 위에가. 이게 뭘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탑이 높이 있어요. 강 목사님 그 설명이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높이 보이는 교회가 없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삼으시려고 건축을 허락하셨구나. 간단히 설명을 들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으로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성회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또 부흥회 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평생 내곡교회에 있었고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도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 어색해요. 그저 20몇 년 동안 같이 있던 그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편하지. 그저 여러분들하고 조금 어색하죠. 그죠?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기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새벽별 교회 교우들도 기쁜 마음으로 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성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많이 또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복주시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샘 곁에 심기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옮겨줘야만 됩니다. 사실 여기 집사람이 같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도 잘 알고 뭐 강목사님도 잘 알고 그래서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같이 못 왔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좀 도둑근성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산에 가서 나물 뜯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나물만 뜯는 게 아니고 예쁜 꽃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냥 아예 뿌리째 뽑아와가지고 저희 그 주택입니다. 내곡동이 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 마당에다 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나물 캐는 것까진 좋은데 뿌리째 뽑아오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뿌리는 놔두면 그저 도둑은 아니겠지만 뿌리째 뽑아먹은 거 도둑 아니냐. 벌 받아.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아이 친구가 갑자기 그 뭐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턱을 갖다가 땅바닥에 쓱 갈았어요. 근데 꼭 수염 난 것 같아요. 여기가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으니까. 뭐 피부가 많이 까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우들끼리야 사모님 왜 그랬어요? 넘어져서 그래서 웃고 지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새벽별 교회 와서 내곡교회 사모가 얼굴 끓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보기 좀 그렇다. 그래서 가고 싶으냐 못 가겠다고. 하여튼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사택마당에 오면 밀림입니다. 갖다 심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관리는 또 잘 못해가지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봄 되면은 또 새 것 갖다가 막 파요. 그래서 심어요. 그 보면은 거기에 있던 게 나중에 뽑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뽑아버리고 새 거 심고 저기 있는 거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뭐 별로 예쁜 건 아니고 그냥 어수선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뿌리째 뽑아 옮김을 하여튼 산에 있는 게 내곡교회 사택에 와 있는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째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의 샘물가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근데 그 뿌리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릴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막 얼기설기하는 것 같지만 식물들은 식물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별로 좀 덜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나오면 안 읽고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냥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오면 이제 왠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또 읽다가 또 좀 안 그러면
또 끙끙거리다. 그러면서 성령, 목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어지죠. 음식은 편식하면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좀 힘들고 내가 잘 모르고 또 별로 재미없어도 그것도 읽고 그쪽으로도 믿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보다 넓게 깊게 나갈 때에 더 크고 든든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나무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고 지금 야곱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이 우리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풍성하여서 남에게도 주고 남을 믿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사택 바로 위에 내곡동에 약간이니까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들이 약간씩의 이 경사를 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밑에도 약간 낮게 집이 있고 저희 사택 위에도 한 1m 정도 높이 이제 있는데 저희 위에 있는 집이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집이에요.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몇 년 전에 군인이셨는데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여자 집사님은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뭐 씩씩한 그냥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담장에다가 그 남편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사택 바로 붙은 담장 경계에다가 살구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는 봄만 되면 살구를 아주 풍성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에다 심었기 때문에 뭐 나무가 뭐 담장을 경계로 이 집은 우리 집 아니야 하고서 안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 주인 집에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가지가 많이 넘어가요. 지금도 사택에 가면은 그저 집사람은 비 오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막 거의 익어서 한 2, 3일만 비가 안 오면 아주 맛있게 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냐 이제 그러는데 진짜 어제 소나기 온다 그러더니 비가 안 오고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면 이제 내일은 이제 그 가지를 다 털 계획입니다. 근데 그 허락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들은 집사님 이거 담 넘어왔어요. 자를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자르긴 좀 아까운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 따서 드릴까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러겠죠? 목사님 그 따 드세요.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따 먹습니다. 그거는. 근데 재밌는 것은 가지가 막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뭐 살구가 거의 뭐 한 점 이상 나옵니다. 이쪽 넘어오는 것만도 막 털다 보면 가지를 땡기잖아요. 우리 땡겨요. 그냥 안 털어요. 땡기니까 저쪽 것까지 끌려오는 겁니다. 같이 이제 막 털어가지고 허락받은 건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 먹기. 그것도 무슨 제대로 다 먹습니까 이제.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러죠. 가지가 담을 넣으니까 그거 참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랫집과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리수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보리수 아십니까? 예. 그 약간 새콤이 아니죠. 시큼털 드름한 이만한 보리수. 이게 또 담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랫집에다 딸 수가 없어요. 왜? 높아가지고. 그건 좀 높아요. 그리고 보리수 나무가 그렇게 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담을 넘었지만 우리가 다 따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 따가지고 이제 좀 드리죠. 거기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릇을 하나에서 주면 이제 아이들이 더 신난다고 또 먹습니다.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그 사택에 그 담장에 이제 나팔꽃이 한참 핍니다. 그러면 그 세 집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윗집, 아랫집, 맞은편 집. 거기에 또 나팔꽃이 펴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나팔꽃 보는 재미가 워낙 좋아가지고 바로 그 부엌문이 있거든요. 그냥 아침만 되면 문 열어놓고 나팔꽃 보느라고 그냥 그러고 나팔꽃은 해가 나면 또 오므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두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앞으로 새벽별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풍성하여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주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신 것처럼 온 세상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로 인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또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 위에서 잘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담을 넘어가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나무 가지처럼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떨어지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나 우리 이번에 문창국 씨가 참 그 호재 시련을 겪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분이 그만큼 되기까지는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된 시간들이 있었고 어쨌든 총리 후 지명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갖다가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날 털면 또 뭐가 나올까?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쎄 만약에 나를 총리 그 지명자로 그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난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총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준비 없이 되겠어요? 그건 뭐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여러분 애굽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그야말로 전 세계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제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총리는 왕 다음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리가 나라를 다 정치해 나가는 건데 그 제국을 이끌어 나갈 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시킨다고 해도 뭐 그냥 아버지 야곱과 함께
양이나 키우고 하던 사람을 갑자기 떨거져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 그거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인맥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인맥이거든요. 요셉이 기가 막힌 인맥을 갖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시위대장이에요. 다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 경호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정도 된 사람이란 말이죠. 모든 집안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했어요. 요셉이 집안에 뭐 음식 만들고 하는 거 합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야말로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안내하고 배웅하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누가 드나들겠습니까? 보디발이 바로 왕 그 다음에 권력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집에 누가 드나들겠어요? 그 나라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 다 드나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요셉의 손에 있는 겁니다. 왜? 요셉이 그 집에 총무로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누굴 만납니까? 왕 바로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는 분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에 완벽한 인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이 뭐 총리 되려고 하는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함으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는 뒤를 돌아보아야만 깨달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아야만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오늘 깨달아요. 오늘 우리 못 깨달아요. 내일 일을 더더욱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의 뿌리가 견고하여지고 기둥이 튼튼하여지고 무성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새벽별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젊은 아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을 소위 그 개혁주의 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으뜸 세우는 몇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형님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을 왜 존경합니까? 평생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우산이죠. 그 밑에선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리고 동네 분들도 다 머리 숙여서 와서 경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은 그 원주민이 감사해서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목각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계신 숙소에서 이 원주민이 사는 그 동네까지 2시간 이상을 걸어야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선물을 들고 기분 좋게 2시간 이상을 걸어서 왔어요.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오셨느냐. 선물을 들려고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목각 인형이에요. 선교사님이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쁘게 받고 이제 뭐 이런저런 교제 시간도 갖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제가 갑니다. 태워다 주겠다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은 이 목각 인형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고 또 다시 집으로 가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것이 왜 귀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평생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예물드리며 수고하며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내 모든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떨거덕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헌신에는 우리의 삶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벽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많은 이곳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은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할 것이고 또 헌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별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 희망과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샘 곁에 심기운 그 가지가 담을 넘은 무성한 나무처럼 복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더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간증과 승리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질 때에 그것은 비할 수 없이 더 큰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벽별 교회가 더욱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샘곁에 심기운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나무, 거기 한 가지가 시편 1편에 보충이 되어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로 체험을 받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 새벽별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고 세워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히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풍성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품에 안고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교우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써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형통하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무성한 나무, 담을 넘어가는 그 가지처럼 풍성히 열매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